기도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은 저희들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아버지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받고 또한 우리 성령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주님 닮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은양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복음을 더 전파하고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은양제일교회에 아버지 또 이렇게 어린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린 생명들 더욱더 양육 잘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주님 구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역장과 권찰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사명 주심을 늘 감사하며 잘 돌볼 수 있도록 그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받은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역 가정을 돌아볼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 구역 식구들을 잘 섬겨서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일여전도회부터 아버지 시몬 전도회와 남녀 선교회 아버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워주신 책임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같은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마리의 양도 주님이여 길을 잃지 않도록 소외된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잘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아버지 올해 수능을 주님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당하게 시험을 잘 치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자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도와야 주셔서 능히 이 재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은양제일교회 당회 아버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든든히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 구약성경 694쪽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694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다냐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왕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19절입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의 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악행이 너무 지나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침공함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재물을 강탈당했어요. 유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곧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런 처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이 통치를 이어받을 때 좋은 환경과 처지에서 나라가 참 든든하게 서 있는 가운데에서 나라를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 그리고 전쟁 그로 인해서 나라가 병이 들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왕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맡은 일을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히스기야.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면 히스기야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누구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다윗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대고 그와 같다 할 때 이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김연아처럼 스케이팅을, 피겨 스케이팅을 잘 탄다. 그러면 비교되는 대상이 김연아라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명예로운 것이죠. 손흥민과 같이 축구를 잘한다. 공을 잘 찬다. 그 사람은 최고로 명예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통치했다. 최고로 명예로운 이름이죠. 그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품이 좋거나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런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이는 것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뛰어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노력을 하면 뛰어난 신앙인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신앙이 뛰어난, 이름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가 개혁한 사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제일 먼저 손을 대고 일을 시작하죠. 볼링을 치는 사람은 압니다. 볼링을 칠 때 어디 쪽에 맞추어야 모든 것을 다 넘어뜨릴 수 있는지. 원래 그 볼링에 넘어뜨려지는 것은 킹핀이라고, 핀의 킹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링을 처음 치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을 맞추기는 제일 앞에 있는 걸 맞추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던져야 되냐면 그 뒤에 동그라미 해놓은 그 왕관 쓰여져 있는 그 핀이 있잖아요. 그거 5번 핀인데 5번 핀 중앙 그 중심을 두고 공을 던지면 제일 앞에부터 맞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5번 핀이 넘어지면서 10개의 핀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 사람은 저 킹핀을 보고 던지죠. 그 킹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서 제일 먼저 개혁해야 될 개혁의 대상이 누군가 할 때 그는 가장 지도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 가장 중심이 있는 사람들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킹핀을 잘 맞추면 모든 핀이 다 넘어지듯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 유다 땅에서 제일 먼저 개혁하고 변화될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하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 이런 사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룹을 먼저 개혁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그 중심부터 집중해야만이 개혁이 된다고 본 겁니다. 5절 보면 그 킹핀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집했어요. 사실은 제사장들을 소집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이미 그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데 다 방향을 틀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소집하기 전에 레위인들을 소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중심을 지도자로 뽑은 거죠. 요즘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발동이 안 걸리는가 모르겠어요. 이 시동이 걸려야 이 말이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그런지 여러 다운돼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이상하게 말이 엉키고 그러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서로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여당은 야당을 손가락질하고 야당은 여당을 손가락질하고 진짜 뉴스 보기가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찬바람 부는 겨울을 걷듯이 어려운 시절을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힘들 때는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니 하면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문제를 자꾸 끌어내서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이 지금 뭔가 대안을 찾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여당에 누가 야당에 누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를 밝히다 보면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문제들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이 나라에서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누굴 먼저 시도했냐면 먼저 히스기야 자신, 그리고 가장 리더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킹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고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개혁을 원하면 누구부터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저부터죠. 저부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얘기해야 되죠. 저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부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변혁의 대상자, 개혁의 대상자의 제일 첫 번째를 꽂으라 한다면 제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변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 나갈 것인지 연설을 시작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 번째 달, 이게 이 시간적인 의미를 보면 1월 1일부터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1월 1일 첫 해 첫 달이라는 말은 개혁하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한 거예요. 변화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머뭇머뭇거리거나 또 느슨하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변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즉시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습관적인 언어로 이제 보자면 11절을 보면 압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11절,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여기까지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결국은 성도들이, 그리고 유대인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첫 달에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삶이 하는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버리고 굳어져 버린 걸 의미해요. 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 잠언 26장 14절. 잠언 2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또 이제 문내에 보면 이 문과 문을 연결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걸 돌적기라고 합니다. 돌 사이에다가 나무를 끼우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왔다. 그러니까 돌적기에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거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마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돌적기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무 의미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고 요즘은 예배 드려도 소파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핸드폰 위로 쳐들고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좋네 하고는 설교만 찾아서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냥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내 마음 닿을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돌적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죠. 왜 무너져 있습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신앙에 생동감이 없어요. 살아있질 않아요. 죽어 있어요. 그냥 가야 되니까 안 가고, 늘 매주일날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이런 신앙을 돌적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예배를 본 거예요. 성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고 그냥 드려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일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예배의 개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을 수리했다. 제일 먼저 곧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본 게 문이에요. 왜 문이냐 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부터 닫았어요. 그리고는 이방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아수르의 신을 가져오고 전쟁의 신인 아수르의 신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결국은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드라마에서 대화하는데 참 재밌는 대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벽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문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벽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문은 뭐예요? 열면은 들어오잖아요. 열면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문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에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벽은 뭡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튕겨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냥 튕겨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만남의 시간을 성전에 들어가서 가져야 되는데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성전의 문이 벽이 되어버려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6절부터 이제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그 피해들을 6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6절.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부분에서의 질병들, 영적인 부분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니까, 성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문이 벽이 되어버렸어요. 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경에서는 등졌다고 하는 것은 등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등을 지는 순간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죄 짓고 싶어요. 죄 짓는 것이 즐거워요. 죄에 대한 매력을 느껴요. 나쁜 짓하고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이것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지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가 마비가 온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워요. 죄 속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안에서 등불이 7절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 떡을 쌓아두고 6개 진설병 떡을 동쪽을 향해서 쌓아두고, 동쪽, 서쪽, 남쪽을 향해서 쌓아두고,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는 초를 메노라라고 해서 나뭇가지 6개로 되어 있는, 가지가 6개인지 7개인지 헷갈리네. 그 가지마다 불을 이렇게 켜놔요. 그 등불을 켜놓는데 그 등불이 항상 성소에는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등불을 켜놔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닫으니까 제사장이 등불을 켜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등불을 켜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소에서 7절에 분향하지 않았다.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현실, 또 그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다 이 향불에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마음으로 올려드린 것들을 듣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성전의 문을 닫으면서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번제는 왜 드립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번제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번제를 탁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죄를 내놓고 자백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오라.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범죄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그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게 예배 회복이잖아요. 이게 다 예배와 관계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킹핀, 지도자, 리더 되는 사람들에게 리더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없애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깨끗하게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고 그렇게 정리한 것이죠. 청소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청소는 두 가지 의미로 반드시 청소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은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청소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청소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둬야 될 것은 항상 제자리에 두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 이게 청소의 기본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는 데는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리고 곧 그핫 자손 중에서 아미스의 아들 마학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나니 자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이렇게 계속해서 레위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레위 자손들은 다 자기가 맡은 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레위 자손이 할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또 번제물의 기구들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찬양을 맡은 사람이 있고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각각 자기 맡은 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수한 임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전을 재정비하면서 일단은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그 성결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맡은 자리를 그대로 찾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문지기를 맡았으면 내가 성전의 도구들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으면 성전 도구를 청소하는 일, 또 제사를 관장하는 의무를 맡았으면 제사를 관장하는 일, 이런 또 찬양을 맡은 일을 맡았으면 찬양을 맡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성결의 청소에 제일 먼저 레위 지파에 자기 자리를 찾게 한 거예요. 매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회에서 재직들을 자기 자리를 맡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재직으로서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은지 여러분 다 압니까? 저는 요람에 보면은 여러분들 재직회 여러분들이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맡아서 놔두면은 내가 1년에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레위 지파들에게 자기가 맡긴 은사대로 맡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제일 먼저 성결 의식, 성전을 청소하는 가장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아마 다시 재직들이 재편성이 되잖아요. 편성되면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인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맡은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일 먼저 자기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목사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인도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데에서 헌신하고 섬길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몇몇 사람이 잘 이끌어가는 교회, 몇몇 사람이 세워져 가는 교회, 이거는 불균형한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면서 레위인들의 자리를 정확하게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는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버렸습니다. 청소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습관과 관련된 거예요. 불경건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이 내게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함으로 그렇게 성전을 세워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현장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가운데 열린 문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고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움직여지고 미래가 기대가 되고 꿈이 비전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그 사역이 어떠한가 내 자리를 찾고 내가 재직으로서 그 맡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그 경건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다른 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킹핀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킹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면 내 자신부터 변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재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은사대로 활용 잘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세상의 문을 여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재직을 위해서, 세상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여기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리더해 나가는 하나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리더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난무하고 세상이 패역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킹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변화시켜 나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재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하나하나 잘 섬기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게으름을 가지고 이리저리 정말 하나님 그렇게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태한 그런 신앙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세상에 열려져 있는 이웃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영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바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백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이 삐딱하게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잘 다스려가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죄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습관과 또 게으르고 나태했던 신앙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직으로 부름받고 자기 은사에 맞게 세워주신 하나님,
1년마다 이름만 올려놓고 한 번도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충성함이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벽이 아니라 담이 아니라 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 이웃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잘못된 습관과 죄의 속성에 의해서 움직여진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바른 습관과 건강한 신앙을 갖고 참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세례 일정은 주보를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들어온 앞에 있는 것들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누어서 이웃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 시수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